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시편 8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엘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세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다룬 성경이 맞는 사람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워너 메이커는 어느 날 벤자민 헬리슨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당신을 나의 첫 내각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은데 좀 나와 같이 일해주지 않겠느냐. 장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가문의 영광이고 또 개인으로 볼 때 참 영예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 메이커는 바로 수락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각하, 저는 매주 고향 빌라델피아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할 수 있다면 제가 각하를 도와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장관직을 하면서 기차로 오고 간 거리만 20만 킬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서 빌라델피아까지 주일 성수, 자기가 자랐고 자기가 여러분 세례받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19살 때부터 한 주일학교 교사, 이거 장관 못해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장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이 워너 메이커한테 물었다 그래요. 아니, 장관님,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합니까? 장관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장관직은 4년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이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는 당신이 판단하시오. 그리고 웃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시작해서 85세까지 무려 67년 동안 빌라델피아 고향교회에 섬기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은 이 상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우선 외모가 누가 봐도 장군감이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 간택을 받을 때도 그 형들은 누가 봐도 장군감이요 왕감입니다. 임금이 왕이 될 수 있는 풍채를 가졌어요. 근데 키가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도 환하고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여러분 매력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나라의 대표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그렇게 수려한 것도 아니고 뭐 위엄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위용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무술에 능한, 우리가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무술이 능한 줄 아는데 그거는 무술이 아닙니다. 그건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관학교를 나온 적이 없고, 이를테면 오늘날 무슨 이 무관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학교와 그 과정을 거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적이 쳐들어와서 싸우러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무술의 능력으로 보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흠이 아주 많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라도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남의 아내를, 바세바를 빼앗아서 범죄한 사건,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 봐서 그 남편을 살인한 사건, 이런 것은 여러분 천추에 다윗에게 지울 수 없는 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남의 아내 빼앗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봤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살인자요, 여러분 간음자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예요. 자, 이러한 여러분 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모범적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사람 이름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르고 정말로 죄도 없고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존경할 만하고 가정생활에서도 여러분 귀감이 되는, 표창을 받을 만한 그런 남편이고 아내고 능력이 있는 나라의 중성자, 뭐 그렇게 되는데 다윗은 여러 가지가 결정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흠을 많지만은,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용기를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을 편애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에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증거되는 구절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 벌써 부를 때도요 다윗이라고 안 부릅니다. 내 종,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다윗과 같이 복을 주리라. 복의 모델로 다윗을 제시합니다. 최고의 복을 다윗이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많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은 그의 가정에 특별히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도 복을 줘요. 그들의 자녀가 전부 복을 받아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옳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은 죄도 심각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저는 이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죄 지으면 이거는 그냥 이거는 큰 죄야, 이거는 어디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 제기 못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피 흘리게 하시고 그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아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범죄할 때도 여러분, 모세가 범죄도 뭐 적은 범죄가 아니고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로서는 결정적인 혐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미리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런 범죄를 한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도 처벌하지 않고 미리암을 나병을 줘버렸어요. 문둥병을 줘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물론 모세가 지은 죄는 잘못이다. 모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감출 마음이 없다. 그러나 네가 볼 때는 그것이 큰 죄인으로 보이나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나는 모세는 한평생 나한테 충성한 자로다. 그리고 이 죄는 죄다. 너는 뭘 했느냐? 미리암 너 뭐 했느냐? 평생에 너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내 명령을 지킨 적이 있느냐? 충성한 적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미리암은 그냥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리암이 혼이 나는 장면은요, 평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증거를 댄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복을 무려 800번이나 다윗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사랑은 각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하면서 이제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백향목으로 아주 훌륭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왕궁을 딱 지어놓고 그 백향목 궁정에서 영화를 누리며 왕권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중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깜깜한 장막 속에 있도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기를 원하는데 허락하시는지, 나단이여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결제를 받아오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깝깝하다고 했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깝깝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여러분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보통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를 하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신앙을 100%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만 세상으로 나가고요, 갑자기 여러분 졸보가 된 사람은 집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그런 경우를 직접 속으로 봤어요. 할아버지도 집에 안 들어와요. 전부 다방에 가 계십니다. 안 들어와요. 길다방, 청다방, 거다방 다 거기 가 계시고,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던 주위에요, 거기가 변두리라서 거기가 그 뭐 밭이고 논이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갑자기 여러분 정부에서 계획한 계획 도시가 갑자기 밀어붙이니까 땅값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밭 한 3,000평 가지고 있고 논 한 3, 4,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20억, 3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수령하는 날부터 할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가요. 내가 뭐 다 알아요. 그 할아버지도 알아요. 다윗이 여러분 이 왕권을 강하고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못 먹고 간다니 다윗이여 만만세 이러고 다윗의 주가가 올라가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갈 때 그는 나는
백향목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장막 속에 있을 수 있었냐? 나단이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라.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입니다. 병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저절로 됩니다. 사람이, 인간이 본능이에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고 막 살려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불치의 병 걸려보세요. 기도 안 나오나? 자식이 어려워 보세요. 기도 안 나오나? 제가 여러분 여러 곳에서 설교하는데 특별히 기도원 설교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요, 입시 시절에 수능 보는 시간에 이상하게 목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올라가는데요, 이상하게 목요일 수능 봐요. 평생 올라가면요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입초에 여지없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입시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가면 얼빈 아무것도 없어요. 싹 정리돼 버립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해서 병들어서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아름다워요, 문제 없습니다.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 더 잘한 게 뭡니까? 잘 되는데, 지금 여러분 엄청난 권세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물질을 마음대로 자기 할 수 있는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고난의 날에 기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형통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서 내가 그 건축을 하리이다. 나단이여 물어보세요. 이야, 여러분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으로 들려줬습니까?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지원제도 많지만 다윗에게 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가장 영화로울 때, 가장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형통한 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윗은 마음먹으면 불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자원적입니다. 어떤 경우 누가 와서 건의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다가 지시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형통한 날에, 형통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원적으로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다가도 깨면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대화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제가 하는 설교는 틀려요. 뭐가 틀리는가 하면, 제가 자원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틀리는 말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틀려요. 종합적으로 광의적으로, 종합적으로, 목적론적으로 말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지요. 죄인 됐을 때 불러서 은혜 주고 다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요 대목을, 오늘 본문의 대목을 딱 잘라서 보면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 대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가 틀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저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음성 듣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여러분 이 솔로몬도 보통 아니에요. 다윗 아버지 그 아들을 여러분 성가들을 수천 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뭐 했습니까? 예? 어떤 분은 율동을 해다는데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무슨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춘 겁니다. 이게 좀 이쪽 뭘 공부를 많이 하시네. 다윗이 어떤 춤을 췄다고요? 막 춤을 췄습니다. 막 춤은 제가 잘 춥니다. 이게 막 춤입니다. 뭐 이게 리듬을 타면 그건 아닙니다. 막 춤을 춘, 얼마나 흔들어댔든지 여러분 허리에 묶고 있는 이 혁대가 끌려지고 바지가 내려가서 여러분 홀라당 벗겨졌는데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왕인데 채통이 있는 거지 막 이러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방한 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막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유가 이제 나왔습니다. 다윗이 부족한데, 다윗이 위용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전투력이 있거나 여러분 남들보다 천재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아닌데, 그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싸움에 자신이 있어서 여러분 나갔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검순에 여러분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다윗과 이런 맞짱을 떴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나는 싸울 줄도 모르고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돌판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사자와 싸울 때 나를 도우시고 곰과 싸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는 욕했다 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나간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이름을 욕했다. 내가 용서치 않는다. 내가 너한테 이기고 지는 건 둘째 문제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나한테 묻지 말이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 늘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싸움에 자신이 있어 싸움을 잘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병사 여러분 그 장군 하나 2m 한 30대는 이 장군이 와서 소리 한번 지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양을 치면서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찢게 하셨습니다. 어딘가 나를 감싸주는 그 손길, 어딘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느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윗의 중심이 오늘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사모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오늘 저 읽었던 이 말씀이요, 다윗이 뭐 하다가 그러면 시편 오늘 이 본문을 썼느냐. 오늘 시편 여러분 84편을 제가 봉독에 올렸습니다만은, 그럼 시편 84편은 다윗이 왕궁에서 썼느냐, 아니면 뭐 전쟁 중에 썼느냐? 예, 아닙니다. 이 84편은요 다윗이 피난 중에 썼던 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멀리 도망을 다니면서 이 피난을 다니면서 지금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 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제비도 마음대로 날아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구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피난을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어렸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기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성전에서 힘을 얻습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복을 얻나이다. 주여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모하여 기도하여 오늘 시편 84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로 이뻐할까요? 피난을 가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분 이북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둘기여 비둘기여 너는 내 마음대로 하늘 날아 고향으로 가지만 나는 이런 그 고향을 그리면서 물론 탈북자들의 거기 북한에서 작곡 작사되었고 불려지고 있고 탈북자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걸 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 우는 모습을 봤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비둘기 너는 마음껏 38선을 오고 가지만은 나는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제비를 보고 참새를 보고 여러분 너희들은 마음대로 이제 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만은 나는 피난 중이라 내가 도망가는 중이라 나의 성전을 사모하나 내가 가지 못하는 도다.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성전 건물을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도 고나여 배쩍 말랐다 그런 얘기예요. 귀하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윗입니다. 자,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경력이 없어도 아무 관계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만 있다면,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열정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입니다. 크게 좋은 분이 안 계십니다.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가지가지 봉사를 다하고 전혀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치 않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의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